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명절 아침에 또 귀한 성도들과 또 한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가득 받으시고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설날 가정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설날에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참 우리들의 삶이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칼럼에 실은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삼행시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꼼짝할 수 없도록 묶고 있어도 로마 감옥에 갇혀 주의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된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갇혀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작년에 이 삼행시를 가지고 칼럼을 쓰면서 또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뒤돌아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힘이 들었지만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규제가 있었고 교회에서도 식사도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물론 때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또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현장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올 2021년도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식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모니터 앞에서 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서로 소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 많이 받으시고 그 축복을 또 누리시며 그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살아가는 올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에 세상이 가까웠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돌로 지은 건물인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된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일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몇몇 성도들은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세상 끝날 때 정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피부로까지 다가오는 그 두려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작년과 올해의 삶을 생각해 보지요. 곳곳에서 두렵다고 거리를 두고 또 확진자들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또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죽기까지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에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니 그게 더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보존, 보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설날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날 때 전염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복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지도자의 그 삶은, 그 자리는 결코 좋은 자리,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약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덮고 그냥 따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을 뒤져보십시오. 얼마나 나약한지, 부족한지, 죄가 많은지, 아무것도 아닌지 말이에요. 이런 나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는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지도자로 삼아주셨는데,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자신이 느끼기에도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드시는 경우가 바로 전염병을 다루시는 방법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아올 수 없지요. 그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설날 아침에, 이 설날에 오늘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떡국 먹고 세배하고 하는 즐거운 날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모니터 앞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진일교회 성도들아,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끝날이 오고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지진과 그런 징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내 영혼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난리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3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특별히 한국의 정부의 방법, 마스크 쓰는 거죠. 1m, 2m 이상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밀집 장소 가지 않는 거예요. 손을 자주 씻는 거예요. 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코로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코로나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방법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올 명절 설날 이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살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온 식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우리 신학교 성도들은 특별히 올해 주셨던 주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죄악에서 일어나고 나약함에서 일어나고 불신앙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또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나가는 거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2021년도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보호한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법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와 그 복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그 안전함 앞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멘하는 무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안전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새해 인사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없었는데요. 이제 가정의 대표께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 또 하고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2021년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